오늘은 놀라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 시간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불구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기적의 사건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불구자가 깨끗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으니 왜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놀랄 만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자주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망이 밝은 시대에는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지금도 살기 좋고 또 이 전망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좋을 건데 굳이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길 필요도 없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못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안 일어나는 게 더욱 좋은 것이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랫도록 연락을 안 했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전화를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런 생각부터 덜컥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망이 어두운 시대에는 좀 뭔가 놀랄 만한 일들이 좀 터져줘야 돼요. 오늘도 어둡고 내일도 어둡고 뻔한 삶 속에서 그냥 매일이 똑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어떤 일이든 좋으니 터져줘야 거기서부터 뭔가 좀 물꼬가 터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기가 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더니만 백신이 생겼는데도 이놈이 갈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위드 코로나다 전환을 해서 그래도 위드 코로나 되면은 사람들이 백신도 많이 맞고 했으니까 좀 더 이제 좋아지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게 되고, 물론 지금에 와서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나 그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래서 또 위드 코로나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갑지 않은 손님은 좀 빨리 가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은 항상 눈치가 없어요.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갈 생각을 안 해. 그죠? 이 코로나라는 손님은 참 눈치도 없습니다. 반도체 대란에 요소수 대란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대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좀 앞으로 뭘 미리 사둬야 되나.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갑자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는 바람에 마스크를 사재기를 해야 되는 둥, 지금은 요소수 대란이라서 참 힘든 가운데 앞으로는 또 뭐가 대란이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좀 우리 삶에 놀랄 만한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불구자가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도 좀 심심치 않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현상 속에서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 놀라운 기적의 행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냐?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이랑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넓은 회랑 같은 이 복도 같은 장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런 곳에 지금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행한 이 놀라운 행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 사람들이 모여들 걸 예상을 해서 그런 곳에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니만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불치병자가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듣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있던 그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우리가 한 일인 것처럼 주목하느냐? 자, 이 권능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입니까?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불치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능한 의사도 그 의학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손에서 기가 나와서 뭐 그걸로 뭐 기로 치료를 한다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초능력이 있어서 초능력으로 뭐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나오지만, 그러나 제 아무리 기가 세고 초능력이 흘러넘쳐도 불구자의 몸을 낫게 하는 능력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자연의 법칙 안에 한정되어 있는 피조물들에게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그건 창조주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의 권능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상식에 관한 일이에요. 우리 삶 속에는 아주 희박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일이 있고, 아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이 갑자기 일확천금으로 단숨이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야 있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어느덧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주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 없다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뭔가 기반이 있으니까 부자가 된 거지, 무일푼에서 부자가 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의사들이 다 포기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거진 희박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동쪽에서 뜨는 해를 서쪽에서 뜨게 한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일일까요? 이건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조금도. 완전히 숨이 멎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이것도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공중에 붕 떠서 날아다니는 것도 뭐 무협지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물리적인 세계 법칙 안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불구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도 이것도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포기한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그것도 뭐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사가 포기했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의 의학의 한계 때문에 포기한 것이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학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이제 판명이 난 불치병이라든지 이 죽음, 그런 것들은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일들은 우리 삶의 현실, 또 우리 이 세계의 법칙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가짜, 거짓말이거나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현실의 범주를 벗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가짜다, 사기친 거다, 눈속임이다, 그러면 거기 뭐 논할 가치도 없겠지만 그 일이 실제로 눈앞에 벌어졌다. 그러면 이 일은 우리 삶의 자연법칙,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자연법칙을 벗어난 일이요,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나는 초월적인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비로소 신적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목도했다. 그러면 그거는 신적 영역에 관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존재를 자각하거나 현실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또 다른 현상, 그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저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 능력 자체에 관심을 갖고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동쪽에서 뜨는 해를 서쪽에서 뜨게 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태양을 주기로 공전하는 행성이 멈추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자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예측한 결과를 내놓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인데 성경에서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사사기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해를 멈추게 한 기도. 또 완전히 숨이 멎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인데 성경에는 또 보니까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골고루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공중에 떠서 다니게 되는 무협지 같은 일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불치병이 치유되는 이거는 너무 많이 일어나서 나열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자,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들이 가짜건 진짜건 간에 말하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세상은 정해진 법칙과 질서를 넘어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믿기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인지하는 그 이상의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혹은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거나 보게 되었을 때 이게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이 과학의 범주, 법칙, 자연법칙 그 이상의 초월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런 초월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이래야지 그 어디서 일어났대? 누가 그랬대? 나도 거기 가야지. 나도 그 혜택을 누려야지.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기적에 목말라 자꾸만 그런 기적의 현상을 쫓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 전능자의 존재를 확인한 사람은 더 이상 그런 기적의 현상을 쫓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함으로 통해서 전능자의 존재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능자의 존재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놀라운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전능자의 존재를 확인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어디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 기적의 행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한 그 존재가 그럼 도대체 누구냐? 그 전능자라는 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의 모든 이 현실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 누구냐? 그런 세계가 어느 곳이냐? 거기에 관심을 마땅히 두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쫓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기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혜택에 눈이 벌게져서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기적의 혜택에 그냥 눈이 벌게져서 눈이 멀어서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만족을 못합니다. 자꾸만 이상한 데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뭐가 일어났대더라. 어디서 누가 기도받고 능력을 행했대더라.
그러면 자꾸만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통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소개된 이 말씀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어디서 그 기적을 체험하겠다고 쫓아다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불치병자를 회복시키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찾아들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 능력의 혜택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이 모였던 이 군중들 앞에 베드로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요? 당신들은 지금 이 기적의 행위가 이게 놀랍고 신기해서 그걸 받기 위해, 그 혜택을 누리고 싶어서 이곳에 찾아들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하신 분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분을 당신들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기적을 봤으면.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 당장 일어난 이 기적에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정작 이 기적을 행하신 이가 바로 너희가 스스로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걸 알고나 모여들고 있는 거냐? 그 소리예요. 즉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선 이제 와서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 앞에 거기서 놀라서 뭐 그 혜택을 누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뻔뻔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 앞에 놀라워하기 전에 양심이 있으면 뭐부터 하라고요? 양심이 있다면 회개부터 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뭐 기적을 통해서건 또 말씀을 통해서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뭐 착하게 살다 보니까 예전부터 야, 나는 뭐 항상 부족한 사람이고 또 살면서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뭐 거짓말도 했었고 뭐 죄도 좀 저지르고 나는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행위를 초월한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지난달에 무슨 죄를 저질렀고 행위를 비춰놓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선하게 살았건 악하게 살았건 간에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거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댄다. 나도 가보자. 나도 누려보자.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병 고침 받고 열심히 기도해서 부자 되고 성공하자. 이거는 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죄 짓고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것도.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통회자복하는 마음이 들어야죠. 내 죄를 고백해야죠. 잘못을 뉘우쳐야죠. 잘못한 사람은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근데 잘못을 했는데 자기 입으로는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잘못을 뉘우치지를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달은 겁니까? 아니에요. 조금도 깨닫지 않은 거예요. 뉘우치지 않으면은 그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TV에 보면은 뭐 연예인이든 뭐 정치인이든 뭐 스포츠 스타건 간에 유명인들이 꽤 가끔 이렇게 가십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서 뭐 죄 지은 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일단 뭐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입술로 시인만 했지, 성명서만 내걸었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거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저 눈속임이라고. 조금 잠적해 있다가 언론이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리액션이 없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 가짜라고. 여러분,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이 뭐 달라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겠습니까? 앞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오늘 말씀 말고 그 이전에 2장에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했을 때, 이때 베드로의 설교 내용도 오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고백하고 사함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할꼬?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죄인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을 우리 손으로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죽인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걸 깨닫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기도하면 뭐 복받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치유받고 뭐 만사 형통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죽인 그 피값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내 죄를 오히려 용서해 주었대요.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요? 평생 가도 이 은혜는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주님의 종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수는 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마땅히 잘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예수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른다라는 사람을 듣고 그 소식에 분개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를 따르고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을 하다가 그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그토록 핍박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너무나도 그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자기 자신을 하염없이 부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하나님을 핍박한 건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나는 이제부터 그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바울이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어요? 세상 성공과 물질, 자기 욕망을 구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준다고 해도 버릴 판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했으니 준다 그래도 그거 다 걷어차올 것들이에요. 그동안 자기 힘과 능력으로 쌓아 올린 명예, 지식, 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충성을 했어요. 아낌없이 충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월급쟁이들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만큼 충성을 했으니 그에 합당한 월급으로 세상 돈과 명예, 성공을 받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원래 다 죄인들입니다. 전부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에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물론 그 예수님을 내 손으로 못 박지는 않았어요. 그죠? 우리 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못을 받겠습니까? 그건 유대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못 박았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부정하며 살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생각 가지고 살았고 세상 욕망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요?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의 원수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뭘 바라고 세상에서 복받아 잘되고 누릴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기대를 하겠어요? 내가 죄인, 내가 못을 박았는데 무슨 염치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으니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막 축복받고 뭐 교회도 부흥하고 막 성도들 늘어나고 막 교회 부자 되고 떵떵거리며 살고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주시면 정말 황성하게 받는 거지 그걸 달라고 떼를 쓰고 조를 만한 위치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어요.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정말 나는 괜찮다. 됐다. 정말 괜찮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자녀로서 당당하게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거는 하나님 입장이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의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그렇게 하란다고 그렇게 하랬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란다고 생각 없이 염치 없이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용해 주셨어요. 괜찮대요. 나는 정말 괜찮대요. 하나님, 나 정말 괜찮다니까, 구하래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겸허해져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더불어 구할 바를 다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더욱 낮아지고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 사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겠대요. 그러니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그런다고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자녀가 그렇던가요? 그냥 속썩이고 탕자이죠. 탕자처럼 집안에 재산 막 들고 나갔어요. 그걸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살다가 도저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집에 기어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래요? 나는 그거 다 잊었다. 나는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뻐 죽겠다. 그러니 이곳에서 네 먹고 싶은 거, 뭐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써라.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이고 아버지가 그러랬으니까 그래야지 그러고 마음껏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막 구하고 쓰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이치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럴수록 더욱더 겸허하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펑펑 울면서 내가 평생 아버지 위해서 내가 충성 다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마땅히 아무런 보상 없는 충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용서의 그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기도한 만큼 내 필요를 얻어내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자기 권리, 자기 유익,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버리고 진심으로 충성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권리까지 다 포기하고 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자들입니까?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중에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그런 충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심으로 충성을 다해 섬겨야 마땅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즘 교회가 아주 많이 틀린 길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틀린 길인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르려고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성공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양심 없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제가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입술로는 다 내가 죄인이요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죄인으로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렇게 부정을 했지 내 마음 심정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모인 이 많은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이들은 야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댄다, 거기에 관심이 쏠려서 몰려들 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숙연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충성을 다짐해야 되는데 그냥 그 기적이 좋을 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도 그냥 그 기적이 좋다고 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고 받아 누리고 세상 복락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자. 이런 달콤한 유혹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달콤한 유혹에 부풀린 대로 부풀린 그 거품들을 다 걷어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교회는 미래가 없고 우리 삶에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또 코앞에 닥쳐와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그냥 부풀릴 대로 부풀어진 이 거품들, 거품이 얼마나 많이 껴있는지 몰라요. 이 거품 걷어내지 않으면 진정한 우리 삶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서두에 요즘 같은 우리 삶 속에 놀랄 만한 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불구자가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놀랄 만한 기적이 지금 이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의 그 속 의미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뭐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좀 잘 될 만한 일들이 없나, 이 코로나 판국에 정말 이렇게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 뭐 하나 붙잡을 게 있나, 로또를 긁기도 하고 뭐 여러 곳에 또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놀라운 기적의 행위처럼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삶의 질이 회복되는 그런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진정한 놀랄 만한 일들이, 놀랄 만한 기적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욕망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것. 바울과 같이,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그런 진정한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